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인생을 살면은 뭐가 다르냐 하면요,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감격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에, 우리가 몰랐던 날들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베푸신 그 은혜가 생각할수록 감사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 하나님의 말씀과 엇나가는 삶을 살던 시절,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던 시절, 그 시절을 되돌아보는데 갑자기 그때,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지그시 나를 쳐다보고 계신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날들이었는데도, 세상을 사랑하는 날들이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는 강렬한 느낌이 내 속에 다가옵니다.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 사도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1장 4절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게 했다 그랬습니다. He chose us in Him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to be holy and blameless in His sight in love.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느냐? 거슬러 올라가보니까 그때 나를 아셨을까? 그때 내가 어렸을 때 나를 택하셨을까? 하다 보니까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택하셨다. 시적인 표현이지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오래전에 이미 나를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택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고백을, 그런 감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쓰기 시작하던 바울은 갑자기 자기가 예수님을 대적하던 시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시절을 돌이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인간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꾸로 갔던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는지, 어떻게 디모데와 같은 젊은 청년을 복음으로 낳은 아들을 삼아서 그에게 목회를 잘하라고 지금 내가 편지를 쓰고 있는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원래 쓰려고 했던 편지 내용에서 잠시 벗어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쓸모없는 자기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 내가 무슨 충성됨이 내 속에 있다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믿을 만하다고 여기셔서 나를 택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지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직분을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하나님, 자기의 지나온 이력서를 들춰보면 부끄러운 것뿐인데 그 이력서 옆에 붉은 글씨로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바울은 하고 쓰여 있는데, 그 영적인 정과 목록 옆에 하나님께서 그 목록을 예수님의 피로 지워버리시고 예수님의 피로 친히 써놓으신 면죄의 글이 거기에 있습니다.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긍휼히 여겨 용서했노라.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은혜였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용서하실 구실을 스스로 만드셨습니다.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크게 혼날 일을 저질렀는데 큰일 났다 싶었는데,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부모들은 자식 용서할 구실을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내가 잘못이지 이렇게라도 하면서 자식을 용서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구실을 만드셨습니다. 바울을 용서하실 하나님의 구실은 그가 알지 못하고 했다,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이었다. 바울이 보기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거저받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에게 용서의 은혜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선물도 주셨는데, 풍성한 믿음, 풍성한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더라.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서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용서의 은혜가 선물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도 철저한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옷 입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바울은 율법을 추구했을 것이고 율법의 행위를 추구했을 것이고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주는 정죄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도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도 정죄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바울은 행위의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찾는 행위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정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심오하고 아름답게 사랑을 묘사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랑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그에게 풍성하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구술하다가 갑자기 이런 놀라운 감격이 밀려오자 바울은 아마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아마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음성을 높이면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언제나 그 곁에서 그 편지를 받아 써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받아 쓰는 그 사람이 놀랄 정도로 바울의 음성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죄인들 가운데 내가 제일 워스트, 나쁜 죄인이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 고난을 당하고 죽어주세요 부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홀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부탁할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을 풀었으면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나요? 나 바울은 죄인들 중에 괴수입니다. 가장 죄 많은 사람이지요, 가장 사악한 사람이지요, 가장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 그 말할 수 없는 죄를 내가 알지 못하고 범한 죄라고 하시면서 내가 부탁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끝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강렬하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였던 시절에도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고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왜 하필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러다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기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신 까닭은 오래 참으시고 자기를 만나시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자기를 부르시고 사도로 삼으신 그 까닭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샘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아라. 바울 같은 사람도 용서받지 않았느냐?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받지 않았느냐? 바울을 보아라.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았느냐? 그 샘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 홀로 스스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속에서 마음이 돌아서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자신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선하신 목적,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없는 자비하심을, unlimited mercy, 끝없는 자비하심을 바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사도가 되었다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실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시며 그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사실이 생각하면 할수록 감격스러웠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그 감격으로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는 왕, immortal king, 보이지 아니하시는 왕, invisible king, 영원하신 왕, 그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입니다. 왜 바울이 여기에서 홀로 하나이신 the only God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홀로이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을 가리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특별한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정말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자기 일에 충성스럽고 유익하고 정말 사회의 모범이 되고 규범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말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 쓸만한 사람은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 그때 그 하나라는 말은 단순한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그 하나라는 말에는 선한 의지가, 그 선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에 옮길 만한 능력이, 계획을 세우고 그 선한 일을 이루시는 행위가, 전체 인격적인 요소가 그 하나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 믿을 만한 사람은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 충성스럽게 자기 일을 끝까지 지켜낼 사람은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 자기에게 손해가 가더라도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 그 하나라는 말 속에는 모든 선한 것과 선한 생각과 선한 계획과 선한 행동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실 왕, 보이지 아니하신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할 때 그 하나이신 only God, 그 말을 사용할 때 바울이 그런 생각을 마음에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선한 계획을 하신다. 하나님은 혼자서 그 선한 생각을 실천에 옮기신다. 아무의 도움도 없이 설사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 때조차도 하나님은 혼자서 나를 향해 선한 생각을 하시고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선한 뜻을 이루신다. 그리하여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오직 하나님 홀로.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설사 그의 백성들이 그를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의 영광을 훼손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잊어버리고 절기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돼지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설사 그들에게 고통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 아무도 그의 선하신 뜻과 복된 계획을 바꾸어 놓을 수 없는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 긍휼히 여길 자를 끝까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비교할 자가 없는 하나님, 견줄 자가 없는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선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여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그걸 깨달을 바울은 그 감격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다 말고 엉뚱한 길로 들어가서 그 감격의 얘기를 쓰고 다시 디모데에게 와서 디모데야 하고 편지를 이어갑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길 줄 알았는데 그날 전쟁은 패하고 4,000명이 죽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랬는가, 왜 우리가 졌는가.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히고 그 위에 뚜껑을 덮고 뚜껑 위에 천사 둘을 새겨 금으로 새겨서 두 천사가
날개를 앞으로 내밀어서 그 두 천사의 날개가 닿게 하는,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시은좌, seat of mercy, 자비를 베푸는 자리, 은혜를 베푸는 자리,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같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이기해 줄 줄 알았습니다. 언약궤와 함께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 따라왔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회막, 그 성막, 그 성막에서 일하고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들을 내고 짐승을 잡으면은 제사 드리기 전에 맛있는 부위, 안심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먼저 먹었어요. 아이고, 제사 드리고 나서 잡수요. 아니야, 우리 주인께서 살고기를 좋아하시고 생고기를 좋아하셔 뺏어갔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와서 그 두 사람의 범한 죄를 책망했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 간곡히 부탁하며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언약궤와 함께 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는데 그 환호성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300여 년 전 애굽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며 아말렉의 그 강력한 군대를 패하게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모압과 암몬을 치신 여호와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고 강한 나라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전설적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전장터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낙심하지 말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우리가 싸우자. 이스라엘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저기에 와 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결심을 새롭게 하고 대장부같이 싸우자고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전쟁에 임한 블레셋의 군사들은 그날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을 도륙하고 대승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기 오셨는데 어떻게 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패할 수가 있는가? 그날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 패하셨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 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았을 뿐입니다. 두 아들의 전사 소식과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대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다가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라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의기가 충천하여서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다 갖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전승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에 수호신 다곤의 신전에 방치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날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신전에 그 신상 옆에 구석에 초라하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최소한도 몇십 년은 그렇게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놀라서 소문날까봐 휴시하면서 다시 세워놓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번에는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목이 분질러지고 두 손목이 분질러져서 저기 굴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뚱이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다리는 왜 분질러지지 않았을까요? 다곤 신상은 몸통 위는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몸통 아래쪽은 인어공주의 고기 뒤에 꼬리와 같이 고기 꼬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다리가 없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저 해안 도시에서부터 내려왔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바다신과 육지의 신을 결합시켜가지고 다곤이라는 신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리는 분질러지지 않았어요. 몸통이 그 채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스돗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들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은 5개의 큰 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성 아스돗에 다곤 신전이 있고 거기에 언약궤를 가져다 놓았는데 그 성 사람들의 몸에 종기가 생겨서 몸에 여기저기 작은 산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투모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즘 세상에는 종기 보기가 참 어려워요.
옛날에는 왜 그렇게 종기가 많았는지, 눈썹 위에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종기를 가지고 고통을 받았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빼앗아간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아스돗의 종기가 모든 사람들이 독종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이 재앙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남쪽에 있는 가드라는 성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드 사람들도 종기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가드 사람들이 다시 그 궤를 동쪽에 있는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에그론에도 역시 종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어요. 장관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일을. 그러다가 그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드리자. 그런데 그냥 보내기는 그러니까 정말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한번 실험해보자.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2마리 소가 가도록 그냥 보내게 하고, 만일 그 궤를 실은 그 소가, 그 수레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벳세메스는 이스라엘의 마을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을인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만약에 이스라엘의 마을로 그 2 소가 언약궤를 싣고 올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가서 우리 블레셋 땅으로 들어온다면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 아니다. 그러나 올라갔다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암소 2마리가 아무도 끌고 가는 사람이 없는데 마치 알고 있는 길을 가는 것처럼 벳세메스를 향하여서 올라갑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는 잠시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셨지만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셨습니다. 블레셋의 신전 다곤의 신당의 구석에 내팽개쳐진 그 언약궤, 두고두고 사람들이 그 신전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 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다곤 신에게 줬다. 두고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할 것이고 멸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견디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잊으실 수가 있으세요? 어떻게 거기에 모른 채 하시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가 있어요? 상자 하나, 언약궤 상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홀로 일어나서 블레셋에서 나오십니다. 블레셋의 우상을 깨뜨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렵게 하시면서 하나님 홀로, 아무도 그 소의 곱비를 잡고 인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홀로 그 수레를 인도하시며 그 소들에게 갈 길을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마을 벳세메스로 올라오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홀로 들어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 선하신 뜻,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세우신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만세 전에 세우신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이 걸어 나오십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홀로, 혼자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홀로 찾아오십니다. 오셔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으신데도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넘어져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모멸찬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자기를 멸시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아니야, 너는 존귀한 자다. 내가 내 아들의 피로 너를 값주고 샀다. 일어나라. 다시 가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일을 혼자 하십니다. 홀로 하나이신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감당할 수는 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 믿음이 풍성한 사람,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서 변화되고 발전되어 갑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은혜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홀로 성실하신 하나님, 홀로 그가 세우신 선하신 뜻을,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선하신 뜻을 끝까지 성취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매일 아침마다 두 손을 들고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내가 받을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홀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런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신을 다른 곳에서 만나볼 수 없는 하나이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